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요한 2서에 이어서 요한 3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요한 서신들처럼 보내는 이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신을 사도가 아닌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장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장로는 교회의 직책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로란 어떤 일정한 지역이나 교구를 맡아 목회를 하는 직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있을 뿐 지역의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담겨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닌 장로로 소개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편지가 초대교회의 체계적인 조직 안에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한 3서가 다른 요한 서신에 비해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수신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나 2서가 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데 반해 요한 3서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개인인 가이오입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에는 요한 사도가 거명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수신자인 가이오와 이 서신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메드리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디오드레베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한 데메드리오에 대한 추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이름의 인물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급되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는지 혹은 전혀 새로운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단순하게 청중으로서 듣는 것과 나에게 개인적으로 1:1 대화로서 듣는 것의 그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요한 3서를 나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가이오에게 전하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2서 4절에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있는 그러한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밝힌 후 가이오를 향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또 사랑하는 자여, 또 내 자녀들이 등과 같은 표현으로 보아서 가이오를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자식처럼 아끼는 부모와 같은 어른의 마음으로 만났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개와 축복으로 1, 2절의 말씀을 전한 후 3, 4절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 및 사도 요한의 기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형제들을 통해 가이오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 들었습니다. 가이오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 요한의 편지에 이처럼 그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겠습니까? 2절의 상반부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그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영혼의 행복, 즉 잘됨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행복을 누리고 번영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잘됨과 강건하기를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모두 수동태입니다. 요한은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또한 그로 말미암는 생활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과 그분만이 그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 3서는 전체 1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짧은 말씀 가운데 마음을 담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의미들이 축약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단어는 무려 6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이 단어의 의미가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행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가이오의 삶이 언제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에 대해 기뻐한 것입니다. 4절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인이 직접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양육한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를 세워간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으며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수많은 거절과 반대에 부딪혀 남몰래 눈물도 흘렸을 것이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이제 인생의 황혼의 순간에 이른 현재 영적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성숙을 이룬 것을 지켜보면서 젊어서 뿌린 눈물의 씨앗의 결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중 가이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로서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였으며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나눠본다면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형제자매에게 더욱이 낯선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가까운 형제자매는 물론 낯선 이들을 성심성의껏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되 사례를 따로 받지 않고 헌신하는 순회 전도인들이 자기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이들을 보살펴주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잘 보살핀 사실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가 태동되는 초창기이니만큼 복음을 위해 이방인 사역을 하되 자비량으로 섬기는 이들의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을 것이고 힘든 여정 가운데 풍촌노숙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니 외모를 돌볼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행색이 누추하니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런 그들을 내치지 않고 정성껏 보살펴준 일로 결국 진리를 위해 일하는 것과 동일한 동역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탈북자를 만나면 제일 먼저 목욕탕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숙소로 데려가 잘 대접하고 푹 쉬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살핌 가운데 외부에 대해 복음에 대해 굳게 닫혀있던 탈북자들의 마음에 빗장을 풀게 하는 열쇠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탈북해서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해서 냄새나고 더러운 그들을 정성껏 보살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런 보살핌을 통해 다시는 북한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칫하면 목숨을 걸어야 할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알고서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가이오는 이처럼 이방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정성을 다해 보살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사랑을 강조한 만큼 자신도 삶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품으며 살고 있음을 새삼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가이오는 노사도인 요한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복음의 열매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급박한 성격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이 이처럼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 것은 사랑의 근원이시자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같은 사랑의 사도로 바뀐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나와 관계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는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만나며 혹시 그를 만날 때는 가면을 쓰고 있진 않은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그 사람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필연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형제자매와의 만남, 친인척 간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그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한 배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친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정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만남, 즉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나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우연적인 만남으로 여기는 사람을, 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원받는 사람이 누리는 영적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나에게 허락된 은혜 정도로만 국한시킨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가진 물질로 다른 성도들을 대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앞으로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의 도구로서 물질과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지, 물질과 건강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삶의 목적은 참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수단에 불과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스러운 특권인 동시에 그들과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 귀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된 빚진 자로서 져야 할 아름다운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의무의 목적을 8절 하반절은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굳이 먼 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김을 통하여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의 기회를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받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역시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